요한계시록은요, 큰 네 가지 줄거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2장과 3장, 7교회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이제 7인이 떼지고, 그리고 7 나팔이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7 대접이 있어요. 7 대접이 있어요. 이는 봉을 떼는 것이고, 나팔은 부는 것이고, 대접은 쏟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자, 7인, 7 나팔, 7 대접 중에 15장 1절은 뭐가 쏟아지기 직전입니까? 7 대접이에요. 7 대접. 7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 그 시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제 내용들이 뭐냐면은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이 뒤로는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이게 대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니까 17장에는 음료 심판이 이루어지고, 18장에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20장에는 곡과 마곡에 의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7장 내용, 18장 내용, 20장 내용 이어서 보면은 심판의 재앙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계속 기록되어져 있어요. 있으니까 여러분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 그 뒤에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는 문법적으로는 분명히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런데 17장에 보면 또 진노가 쏟아지잖아요. 18장에 보면 또 진노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맞죠?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 15장 1절 7 천사에게 7 대접이 전달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마지막 재앙이다. 그리고 이것으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믿지요? 그러면 17장, 18장,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제 자꾸 우리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장 1절에서 그 이정표를 딱 찍어 놓는 거예요. 7 대접은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이 말은 이후에 재앙은 끝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17장, 18장, 19장, 20장의 하나님의 진노, 이 재앙들은 마지막 재앙을 설명해 주는, 마지막 7 대접 안에 쏟아진 재앙들을 개괄적으로 분류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이해를 하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쉬웠고, 그렇지 않으면 숲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헤매지 않도록 7 대접은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17장, 18장, 19장, 20절에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마지막 재앙으로 맞춰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심판의 내용을 이렇게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것을 놓치면 헤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그러지 못하도록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7대접이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 그러니까 17, 18, 19, 20장에 있는 진노 재앙들은 마지막 재앙 속에 이루어진 재앙인데 중요하니까 이걸 따로 내서 설명할 내용이다. 이렇게 주님이 자상하시다니까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정표를 탁탁 찍어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15장 1절을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이런 구절들이 17, 18, 19, 20장의 해석이 이 내용을 너무나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해주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관찰이다. 그걸 놓치면 헤매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16장에 이제 7대접이 쏟아지거든요. 그때 이루어질 재앙과 진노를 이렇게 떼내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마음에 담겨두시면 굉장히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의 구조는요, 1절로 좌표를 딱 찍어줘요.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 그래서 17장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은 이때 이루어진 재앙을 따로 떼내서 설명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걸 말씀하시고 2절에서 4절까지는요. 2절에서 4절까지는 보십시오. 이제 16장에서 7대접이 쏟아져요.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2절에서 4절까지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요, 이미 구원 추수를 해서 천국 곳간에 넣어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 추수를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천국 곳간에 있는지 그 장면을 먼저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7대접을 받는 대상편에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이미 이들은 천국 곳간 안에 있다. 그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복음서와 계시록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 분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보세요. 세상에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공존하느냐? 자, 계시록 14장 마지막 추수 있죠? 그때까지 공존해요. 그럼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은 구원 추수가 이루어지고 심판 추수가 이루어지잖아요. 심판 추수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게 불사르게 이렇게 단으로 묶고 먼저 곡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알곡들을 먼저 추수해서 곡간에 넣으리라. 이 말대로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 추수된 영혼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그 장면을 보여줘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2절에서 4절까지. 2절을 보십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뭡니까? 유리 바닷가에서요 춤추는 축제 속에 참여해 있는 거예요. 자, 이 유리 바닷가에서 춤추는 축제 속에 참여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해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짐승과 그 위의 우산과 그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다 지금 어디 있어요? 유리 바닷가에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이 뭡니까? 7 대접을 쏟을 준비를 하는 장에서 먼저 보여주는 게 그거야. 야, 666을 벗어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은 이미 구원 추수가 이루어져서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춤추는 축제 속에 있는 것을 봐. 이 얘기예요. 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알곡들, 이들은 이 세상에는 이미 없어요. 그들은 다 유리바닷가에서 춤추는 축제 속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리바다면은 거기도 못 살겠네? 물이 좋지 뭐 유리가 좋아?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겠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볼 때 마치 바다가 유리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잔하다는 겁니까? 때깔난다는 겁니까? 예? 예. 그리고 찬란하다는 겁니까? 때깔이 죽었다는 겁니까? 예? 아주 환상적이라는 거죠. 이 바다가 이렇게 유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춤추는 자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있는데 유리 바닷가에 있더라. 근데 그 유리 바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볼 때 그 바다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그 빛이 찬란하더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4장 6절에 또 이렇게 표현해요. 그 유리바다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 같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가 사도 요한이 바다를 보니까 아주 수정같이 이게 너무 환상적인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고로 춤추며 찬양하고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부른 노래가 3절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모세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이제 부르고 있다.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모세의 노래가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14장은요 우리 일사후퇴를 생각하면 돼요. 일사후퇴 하듯이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애굽 왕과 군병들을 홍해에 수장시켜요. 그리고 거기에서 완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들이 부른 노래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유리 바닷가에서 이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의미가 뭘까? 자, 그 의미를 알아보려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그 모세의 노래를 아주 우리가 우렁차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 노래구나. 15장 1절부터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깃은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문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때리니 그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를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저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탈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저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여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모세의 노래가 뭐냐면 드디어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원수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출애굽했다. 할렐루야. 이 감격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노래를 그리스도 안에 구원 추수를 통해서 천국 것과 유리바닷가에서 노래하며 춤추는 축제 속에 참여하는 이들이 부른 노래가 이 찬양을 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우리가 영영육으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했다. 악한 영으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했다. 우리가 음부의 권세 지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사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구원 추수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세상에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이것을 그대로 알고 먼저 거두어 천국 곳간에 있는 그 유리 바닷가에 춤추는 축제 속에 참여해 있는 모습으로 미리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아예 먼저 완전히 거두어지고, 다음 주에 보게 될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그 속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일곱 대접을 받을 대상 중에 구원받아야 될 종도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알아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고 이들은 이미 구원 추수에서 유리바닷가에 있어요. 이걸 완전히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이제 구원 추수를 통해서 유리바닷가에 춤추는 축제에 참여하는 이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제 심판 추수의 대상들에게 그 7 대접을 쏟을 준비를 하는 장면이 5절부터 8절까지요. 함께 읽죠.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니, 7 천사에게 주니. 계시록 4장 강의할 때 들으셨죠? 네 생물은 양 날개가 있고 거기는 막 눈들이 많이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짐승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장들의 특별한 임무를 띈 이 천사장급들이에요. 이들을 네 생물이라고 계속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물 중에 그 천사 중에 한 천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그 천사장이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다른 또 천사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장면이고, 그리고 7 대접을 쏟을 때 출발점은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이라는 거, 성전이 열린다는 거. 그러니까 7인 7 나팔 언제나 출발은 하늘 성전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라는 거. 아멘입니까? 예, 그 심판이었다는 거. 8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있더라? 예, 없더라.